이제 내일 24시가 되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을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한 5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에서 새롭게 복구하려면 먼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구석구석 청소하게 되면 다양한 오물이 드러날 텐데 우리 마음을 잘 다독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다른 분들 비방하는 것보다도 성도답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고 현실 문제에 관심을 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크게 깨달았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론의 문화가 발달되어야 됩니다. 지난 5년의 악몽은 제 개인적으로 소위 보수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게을렀어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정치 흐름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안 했어요. 보수파들이 게을렀어요. 두 번째는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냉전 시대 이후에 공산주의를 아주 얕잡아 봤어요. 보수파의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수파는 정치적인 다음 세대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이 책임을 지금 정치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낯설지요. 저도 정치 이야기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사상적, 정치적 혹은 시대적 배경의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지요. 그러니 교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종교적인 흐름 속에 가장 변방에 있는, 가장 사역의 앞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는 연구가 필요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켜야 돼요. 이것이 등한이 되고 게을러 나태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응전하지 못하게 돼요. 싸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에 이런 형편이 있어요. 성도가 8명이래요. 목사님 부부, 장로님 부부, 그리고 성도 2명 이래가지고 교회가 8명, 성도가 8명이래.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2분 다 은퇴하셨어요.
목사님도 연세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 두 분의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아요. 그분들의 연세가 70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20년, 10년, 목사님은 5년 안에 은퇴합니다. 그 교회의 장래가 끝이 되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의 형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주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배경은 주의 계명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을 자녀들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하라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랐다 하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공부 조금 한 자녀들은 누구나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노? 물이 어떻게 갈라지고 물이 어떻게 벽돌처럼 쌓일 수가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나 다 공부하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적어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명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기업으로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어디에 씁니까?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뿌려서 수확하고 재산이 늘거나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사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 받은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 별로 신뢰하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물론 대학생이거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20대라면 교회에 다닙니다 하는 말을 이해하겠지만 30대가 넘거나 결혼을 했다면 적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평가는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만 열심을 내거나 11조를 하거나 교회에 출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도시교회는 더더욱 직분을 줍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총신대학교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적인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서리 집사로 충성하도록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서리 집사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이면 임시를 이동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직장을 따라 저기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꾸준히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자녀들로 훈계하고 교훈해서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을 받들어 섬기라. 이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그리스도, 세상의 심판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는 기업을 받을 것인데 이 기업을 주님께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그 기업을 주시는 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 불의의 행함을 통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긋난 자세로 주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살펴본다고 말씀하세요. 결단코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라.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들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마음을 다하되 마치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내 마음을 보고 평가하신다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께서 너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입을 닫고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어긋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과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늘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내가 용서받았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한다. 지가 지은 죄를 갖다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거가 공부하고 저거가 경험하고 저거가 아는 바대로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도 콕 꼬집어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 낫기를 원하느냐? 이 엄청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 병자는요,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저기 들어가야 나음을 받을 건데 내 신세가 처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짐 싸들고 집에 가라. 그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는 나았어요.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원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성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땅을 줄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너는 장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섬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계명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계명은 안 어겼다, 주의 계명은 안 어겼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 어버이가 되어 있잖아요. 어버이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에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부모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저거 새끼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우리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축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통해서 이어짐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말씀에서 자유롭고 이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되고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어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 애통해하는 주의 백성, 의가 부족하고 적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주의 사랑 꼭 기억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며 주의 긍휼을 소망하는 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함으로 용서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늘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심령 위에 우리 자녀 대대 후손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지혜를 받아 주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